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다.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이며 부자가 양같이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때때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과거. 다 같이 나의 과거. 나의 과거는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인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셔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야, 귀신아, 악한 영들아, 나는 너희를 겁내지 않노라.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두려워서,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합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다 같이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부모가 자식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왜 그렇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이유는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 내주고도 내줄 수 있다는 거야. 죽음과 맞바꾸니까.
죽음과 맞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리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야. 내 피를 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7장 23절. 7장 2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종만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라. 사람들의 종, 귀신의 종이 되지 말아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길로 걸어가라. 다 같이 오직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길로 걸어가라. 오직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길로 주님이 견인하는 대로 끌려가라. 주님이 견인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에 차를 잘못 대놓잖아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딱 견인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딱 견인해 가잖아요. 뒤에서 뒤늦게 보고 잠깐만 소용없어 막 끌고 가.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저 활주로 가서 찾아야 돼요. 알고 계세요? 저 활주로 가서 찾아야 됩니다. 저기 활주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예수님이 나를 견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마귀가 끌고 가는, 마귀가 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지옥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또 지옥까지 또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사셨다라는 것만 딱 아주 잘 박힌 못처럼 딱 박고 있어라. 자, 계시록 5장 9절을 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 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건드리느냐. 그런데 조용히 들어와서 속살거리고 살짝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짝 가져가려고 하는 놈이죠. 그 놈이 도둑놈이다. 도둑놈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라. 도둑놈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면 나는 그냥 도둑놈이 훔쳐가서 어디다 놓겠어요? 지옥에다 놓겠지. 지옥에다 놓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훔쳐다가 갖다 놓은 창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놓은 창고, 천국 창고에다가 나를 들여놓고, 거기서 영원히 살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로 주고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천국에다가 우리의 부동산을 주신대요. 천국에다가 우리의 부동산. 이 땅에서 돈 없다고, 이 땅에서 집 없다고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가면 천국에 우리의 부동산이 있고,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 거기에다가 건축하자. 자, 이 땅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은, 이 땅에다가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이 땅에다가 지금 여기서 성공이라는 집을 지어. 그러면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그러나 저 천국에다가 우리의 터를 닫고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 반석 위에. 다 같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 집을 지은 것 같다. 예. 집사님 눈부시지요? 제가 너무 눈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죠? 여하간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있으면 내가 너무 눈부신 줄 내가 알고 나는 처음부터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개똥벌레였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이 땅에다가 터닫고 성공이라는 집을 지으면 결국은 주의 공력이 나타날 때, 아멘. 주의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예. 불로 확 싹 탄다. 세상 것은 다 탄다. 세상 성공은 다 탄다. 그러므로 세상 성공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천국에다가 터닫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믿음의 집을 지으면 불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공력을 싹 태워도 거기는 그대로 남는다. 천국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다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다가 세우자. 다 같이 천국에다 나의 성공을 세우자. 이 땅에다가 돈 벌고 또 공부해서 팍 쌓으면 고생은 그걸 보고 개고생이라 그래요. 개고생 잔뜩 해서 놓고 나중에 보니까 다 헛것이네. 다 그냥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 같네. 어느 날 훅 없어져 버리네. 그러나 천국에 지은 집은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지어준 부동산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부동산이니까. 거기 부동산은 천국은 넓대요. 있을 곳이 있대요. 우리가 있을 곳이 있대요. 천국 가서 카페 할 거야. 천국 카페. 그럼 거기서 내가 매일 갈게. 매일 가서 아메리카노 커피 마실게. 그래서 세상 헛된 곳에 너의 집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집을 짓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 투자한 인생, 그걸로다가 다 자랑으로 집을 짓고 권력으로 집을 짓고 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어느 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왜 성령으로 부어주시냐? 성령으로 알곡으로 일하라는 거야. 알곡으로. 그 전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그것을 알곡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곡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들이 알곡이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다시 생산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성령으로 천국에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거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집. 믿음의 성공. 이 땅에서는 남들이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야, 내가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했으면 지금 돈 엄청 벌었을 거다. 지금 돈 엄청 벌었을 거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목사를 선택했다. 정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축복해 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복을 막 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꿈을 주시고 하늘의 꿈을 주셨다. 땅의 것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그냥 중국으로 가서 막 그냥 막 했겠죠. 그러면 그것만 했겠어요? 다른 거 장사도 했겠지. 중국에서 막 그 수입해다가 막 여기서 막 갖다 팔고 막 이런 거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돌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너희 눈을 두어라.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보석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그것에 마음을 두어라. 그러니 땅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가지고 부러워하고 뭐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천국을 위해서 살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샀다면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세상 성공을 꿈꾸며 세상 자랑의 집을 짓고 세상 성공의 집을 짓고 세상 권력의 집을 짓고 그래라고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다. 나를 피값으로 줘서 산 이유는 너를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라. 그 제단이 어디냐? 제단이 세상이에요, 세상. 저 세상에서 너를 제물로 드려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라. 많은 영혼들을 바꾸어라. 내가 피값으로 너를 산 것처럼 너도 네 인생의 피값으로 영혼들을 사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라. 영혼들을 사라. 영혼 사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서부터 우리 가족의 구원서부터 우리 가족의 구원 반드시 구원을 이루리라. 반드시 천국 보내리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내가 천국의 상에다가 목표를 두는 게 아니야. 막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데 막 안타까움 막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천국에 그냥 주님이 막 쌓아주는 거예요.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은 바로 너희들도 나의 제자라면 너의 핏값으로 영혼들을 사라. 영혼들을 사라. 다 같이 너의 핏값으로 영혼들을 사라. 핏값으로만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영혼 구원의 귀중함을 몰라.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해보는 신앙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 이제 막 중간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니 막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 동생, 형, 오빠, 또 언니, 뭐 하여간 다 있어. 막 그 식구들을 막 다 구원을 시키는 거야. 구원의 소중함,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변에 눈을 돌려서 이웃을 구원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동네를 구원시키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서 이게 우리 전도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권사님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여간 자기는 도와준다고 해. 와서 자기가 막 여기에서 요만한 봉투 사다가 자크 뭐 봉투 이렇게 조그만 거 막 몇백 장 사다가 사탕 하나 뭐 자유시간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 개 탁탁탁 해가지고 한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와.
와서 막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막 이게 여하간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도와주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여하간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그것이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자기가 막 사가지고 그걸 막 100개씩 만들어, 100개면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가겠죠. 자유시간 100개면 뭐 그것도 꽤 들어가겠죠. 그래서 3가지를 넣어가지고 탁 해서 가져와서 목사님 이걸로 하세요. 내가 보기엔 건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로 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 또 뭐 어떤 때는 뭐 막 그 이 진동 이런 이 주름 없애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막 그 이렇게 뭐 있더라고.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름이 없어진대. 나도 그거 해가지고 이제 주름 없애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여기 내 거 빼놨어요. 여자들은 나한테 잘 보이면 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쏙 되면 이렇게 주름 없어지, 뭐 해보진 않았으니까 없어지는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되고. 예. 또 막 샴푸를 막 가져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걸로 하세요. 이제 얼마나 가져올지 얼마 동안 할지 몰라. 그냥 뭐 일단 주니까 이제 고맙다고 이제 나는 받아놓는 거야. 받아서 막 주는. 그래도 그게 뭐냐면 자기 돈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기쁨으로 하는 거야. 이제 천국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분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2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뭐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한 70 됐나? 뭐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보통 90 살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이 60이면 젊은 사람이에요. 60이면. 지금은. 한 80 정도 돼야 나이 먹었다 할 정도, 이 정도지. 여러분들이 봤을 땐 그건 아니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완전 할아버지죠. 아무리 부정해도 할 수 없어. 진짜는 진짜. 자, 두 번째,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다 같이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잃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5절) (6절) 돈으로 시작. 돈으로 말고 있는 말을 족한 길로 알라. 그가 친히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6절 중반절 저부터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귀신이 내게 어찌하리요? 악한 영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사셨으니 아멘. 귀신아 네가 뭐냐? 함부로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말아라. 아멘. 함부로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말아라. 아멘. 내 앞길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아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의 길로 간다. 아멘.
형통의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조금 잘 나오다가 또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안 나오고 또 막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막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어라. 아멘. 주님이 계속 용서해 주어라 그랬어요. 490번 이상 용서해 주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 빨간 글씨로.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막 그래 또 본인이 490번 이상 그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 거야.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다. 베드로에게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라면 주님은 더 자비로우시고, 더 긍휼이 넘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안 버리신다. 마음 놓고 범죄하고 마음 놓고 그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그분은 나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살아라.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갑니다. 8장 35절. 8장 35절.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와 주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중간에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온다고 끊어지느냐? 마귀가 환난을 준다고 우리가 끊어질 것이냐? 곤고를 준다고 우리가 끊어질 것이냐? 박해를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내가 끊어질 것이냐? 기근이 온다고 내가 끊어질 것이냐? 빨가벗겨 온다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 것이냐? 아니다. 38절, 39절. 38절,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자.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자.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